날이 많이 춥죠? 맹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수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서 쇠도끼를 건진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선지자 훈련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지자 훈련학교는 엘리사 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그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지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 훈련학교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훈련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엘리사의 선지자 훈련학교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았는데요. 함께 엘리사도 살았고 제자들도 살았는데 거주할 공간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사실은 선지자 훈련학교에 이렇게 제자들이 늘어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했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처음 왕이 된 이후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것을 계속 숭배를 했지요. 한 사람도 그것에서 어긋나지 않게 계속해서 단과 베델에 세운 우상을 숭배했고요.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악한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자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이들을 통해서 선지자 훈련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 훈련학교에 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몰려온 것일까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 훈련학교에 들어온 것일까요? 미래가 보장돼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왕이 나와서 여호와를 믿는 그 선지자 무리들, 그들 다 죽여라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핍박받지 않으면 다행인,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선지자 훈련학교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영적인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어떤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목회자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요즘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도 교육전사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이렇게 탓하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신학교도 그 방향을 타고서, 그 흐름을 타고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교 지원자가 급속히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끄는 선지자 훈련학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말씀을 배우고자 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지금 교회가 위기라 그러고 신학교도 위기라 그러는데 위기가 또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성경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도 이 시대보다는 훨씬 낫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좋았을까요?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사도 목숨 걸고 사실은 싸우는 거거든요. 악한 왕들. 물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 왕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존경도 받고 그렇지만 사실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위기 상황,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서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선지자 훈련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주님, 이 시대에 사용받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훈련학교는 대단히 가난한 학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선지자 훈련학교가 머무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있던 곳이 어디인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길갈이나 여리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선지자 훈련학교가 어디 있었냐 그 장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이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 당시의 쇠도끼 아주 귀한 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좀 나무 베다가 두고 와도 아무도 탓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쇠라는 자체가 굉장히 귀중했고요. 쇠로 연장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아마 그 가격도 대단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쇠도끼를 구입할 돈이 없었던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빌려온 쇠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로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빌려온 건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당황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순간에 엘리사가 그렇게 묻지요.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쇠도끼를 빨리 집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근데요, 이걸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솝우와 비슷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야기.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나타나죠? 그래서 금도끼 하면서 이게 네 도끼냐, 은도끼 하면 이게 네 도끼냐, 다 아니라 그러죠. 쇠도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하면서 정직함을 좀 이렇게 형상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사실은 다시 찾은 쇠도끼 이야기 그렇게 엄청난 이적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에는 사실 수많은 이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또 죽은 사람들도 살려주셨지요. 앞이 안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고, 또 혈류병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나병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엄청난 이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큼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오늘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많은 이적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있었던가? 하여튼 뭐 이럴 수도 있을까?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수많은 이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 작은 이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들의 눈 어둡게 해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본문에도 이 아람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사실 나와 있지 않죠.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아람의 왕은 베나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다 또는 요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호람이다 이렇게 글에다 썼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시대적으로 엘리야가 시대 살았던 그런 여러 왕들이 또 있고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들도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나온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람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죠. 이제 완벽한 전략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치명타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해나가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군가 적과 내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말하시는 것, 왕이 생각하는 그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고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 보면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명령 내리는지, 뭐 중국의 시진핑이 뭐라고 하는지, 뭐 러시아의 푸틴이 뭐라고 하는지 사실 다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전략도 짜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뤄가신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엘리사에게 능력 주시는데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나라는 아니죠. 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아람 왕은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군사를 보내죠. 군대를 보냅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당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이 말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죠. 하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기도하죠.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사환은 산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도 그렇게 열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 문제에 부닥치면 우리는 크게 당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엘리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회사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습니다. 때론 그런 문제들에 내가 부닥치게 될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사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처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들어간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람의 군대가 기세등등하게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으로 왔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기세등등하게 왔지만 지금 이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함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갈지 정말 끝까지 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영을 열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온전해야지 그것을 사실 찾을 수가 있죠. 중요한 문제는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때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잠깐 기도하는 것과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막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조금 공부하고 시험을 잘 봤다?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그보다는 더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그 사람보다 못 봤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쌓여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정말 깨어있고 주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아갈 바를 잘 알도록 해주시고, 현실 보면서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을 보여주듯이 주님,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은 도간에 든지 같은 이 아람 군대를 보고 공격하고 싶었죠.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면서 공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죠. 이들을 죽이는 대신에 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하죠.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아람 군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였다면 이들은 다 죽었겠죠. 하지만 더 많은 아람 군대가 공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아람으로 돌아간 군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지휘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동료 다른 군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정말 무시무시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두려운 마음에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어떤 옛날에 나왔던 우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키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엘리사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굳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능력의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인데 그냥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는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는 기도했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람 군대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요,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어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엘리사처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런 소소한 그런 어떤 사건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적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와 가까이 있고, 또 주 앞에 늘 기도함으로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의 행한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마음속에 담고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해주시고, 엘리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를 붙들고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과 또 영적으로 약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어두워져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도하며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를 주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 말씀에 나온 선지자 훈련학교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훈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훈련받게 해주시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순간 가운데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주 앞에 기도했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매 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엘리사를 잡으려 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무력함을 느끼지만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 지역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